바로는 모세에게 여호와를 모욕하며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로와 그의 신하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재앙들로 인해 점점 애굽이 철저하게 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일이 남아 있으십니다. 때가 찰 때까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표징을 보이시는 이유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자손들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나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먼저 그리고 직접 보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철저하게 애굽과 그들이 머물러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심으로 그들의 목축이나 밭이나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해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의 재앙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하셔야 하는 크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8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었습니다. 애굽 온 땅 사방에 그 피해가 심해 밭에 채소나 푸른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고통을 넘어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바로는 그 완악한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양과 소를 데리고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겠다고 말하는 모세에게 바로는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완악하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하는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이 바로 애굽과 애굽 왕 바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재앙의 표징을 드러내심으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믿지 않는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지금 보이고 계시며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의 고집으로 다시 애굽에 9번째 재앙이 내려집니다. 더듬을 만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을 덮습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볼 수 없게 되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도대체 이 크고 놀라운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지금 하고 계십니다. 바로가 모세를 급히 불러 다시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이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하나님만 섬기는 일에는 누구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혹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으로 인해 오랜 시간의 기다림 가운데 머물러 있을 때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당한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 정도면 여기까지면 뭐 어때? 그 한 번의 타협이 2번을, 3번을 반복하게 할 것이며 익숙함에 무너져 어느 순간 세상과 같은 모습과 소리를 내는 존재로 우리의 거룩함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애굽은 반드시 나와야 하는 곳입니다.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모두 데리고 나와야 하는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이유를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3장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사흘 길을 걸어 광야로 나아갑시다. 우리는 애굽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러니 계속되는 기다림 속에서도 그들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구별하여 지켜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땅으로 우리는 반드시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가는 길 위에서 부딪히는 수많은 영적인 싸움과 여정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처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모세가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더욱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매일의 삶이 계속될수록 주님의 말씀 위에 더 단단히 서서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완고함을 버리고 처음 그 결단과 결심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뜻하신 바가 오늘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늘 겸손하게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완고함을 드러내며 우리의 고집들을 나타내고 우리의 죄됨들을 드러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구별하여 빛 가운데 서게 하셨사오니 구별된 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 길을 반드시 나아가 광야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하루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